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오늘은 질문받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잘한 행동, 잘못된 행동이었어라는 자신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곳에 신이 있을 거라는 말에 대해 언젠가 시간 나실 때 영상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잘한 행동, 잘못된 행동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동이란 것을 분해해보면 행동은 그 행함 자체와 행함을 만든 원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잘한 혹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개념의 뿌리에는 에고만이 존재합니다. 행동을 만들게 한 원인의 요소는 크게 에고에 의한 무의식적인 행동, 즉 카르마의 완성을 위한 행동인가 또는 깨어있음으로 만들어진 카르마에서 벗어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우리의 영혼 상태에서 행한 완전 무결한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한 분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에고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벌어진 행동이었다라면 그 행위로 인해 카르마가 청산되었을 것이고, 영혼에 의한 행동이었다라면 말 그대로 진정한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깨어있는 상태로부터의 영혼의 목소리에 반응한 자신의 에너지를 단순히 발산한 완전 무결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과거의 카르마를 클리어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 카르마를 짓지 않는 순수한 행동이었으므로 이 둘에는 어떤 부정적인 판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두 경우 전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위의 결과론적 입장에서 본 에고의 판단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나 행위로 또다시 어떤 부정적 카르마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위로 부정적 카르마를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부정적 카르마를 어떤 상황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부정적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 부정적 상황은 내가 A의 길로 갈까 B의 길로 갈까를 고민하다가 선택한 A의 길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겠죠. 제가 A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의식적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어쨌든 A의 길의 선택으로 저는 과거에 제가 지은 부정적 카르마로 인해 만들어진 무엇인가를 이 A의 길에서 부정적인 사건으로 만나게 됩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언덕에서 자전거를 타고 까불면서 내려오는 초등학생 아이와 사고가 나거나 하면서 말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과거의 카르마는 클리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무릎을 심하게 멍들게 한 그 사고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씨, 저쪽 길로 갈 걸 괜히 이쪽 길로 와서 저 새끼는 왜 자전거를 저 따위로 타고 내려오는데 확 그냥 이런 식으로 나의 선택을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고 판단하고 자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를 처박은 그 아이에게 소리내서 혹은 속으로 심한 쌍욕을 날리고 진짜 행동으로 혹은 상상으로 그 아이의 머리를 한 대 세게 쥐어박는 후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과거의 카르마가 청산되는 시점에 우리는 바로 부정적 카르마를 또 미래로 보내서 어떤 부정적 사건이 앞날에 창조되게 만들어버리게 되죠. 운명도 아니고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것도 아닌 내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무지로 인해서요. 그건 또 언젠가 저를 찾아오겠죠. 부정적인 무엇인가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클리어하게 되는 또 찬스나 시점이 올 때에 방금 전에 자전거 사고처럼 저는 다시 부정적 해석과 판단으로 반응하면서 또 다른 부정적 카르마를 지어 우주로 보내버리고 그것은 또 어떤 부정적인 사건, 사고, 인연으로 저를 만나러 올 것입니다. 이런 무한 반복의 사이클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우픈 상황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카르마라는 단어의 뜻이 바퀴를 뜻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쳇바퀴 같은 것이니까요. 정말 너무 절묘한 네이밍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이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테니 다음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들은 행동이라는 것에 있어서 바로 행동의 결과에 에고적 판단이라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투옥시켜 버립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 볼게요. 행동의 결과에 우리의 에고적 판단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또 다른 예로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퇴근길에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에 고민을 두고 오늘은 왠지 버스가 사람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좀 여유롭게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고민을 했어요. 어찌됐든 제가 선택한 버스로의 퇴근이라는 그 선택. 그런데 제가 탄 그 버스는 최근 들어 가장 사람이 많았습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꽉 끼어 만두 속 터지듯 장기가 다 터져 밖으로 나올 것 같이 꽉꽉 쥐어짜는 상태가 되었죠. 완전한 저의 판단 미스. 그리고 저는 저의 선택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 젠장. 쓰레기 같은 선택이었어. 택시나 전철 탈걸. 그리고 퇴근길 내내 불쾌한 기분으로 퇴근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자신의 선택을 곱씹으며 짜증을 이빠이 피워냅니다. 자꾸 짜증나게 부딪히는 옆 사람을 속으로 엄청 욕하면서 말이죠. 아, 이 새끼 진짜. 아, 진짜 저리 좀 가라고 붙지 좀 말고. 이 상황에서 우린 물론 에너지는 약하지만 분명히 나의 나쁜 기운과 옆 사람의 욕함에 세트로 구성된 부정적 카르마 세트 메뉴를 찔끔찔끔 집에 도착하는 45분 동안 우주로 발산했죠. 그런데 버스를 선택한 이 선택, 정말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오로 인한 나쁜 카르마의 클리어였을지 혹은 과거의 선행으로 인해 받은 긍정적 카르마로 인한 선택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의 바보 같은 에고는 이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 판단했지만 말이죠. 사실 버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전철에서 있을 수 있던 불쾌한 성추행 같은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또는 나를 미치도록 괴롭혔던 전 회사의 상사와 마주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전철역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정강이 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었던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고는 판단하죠. 버스는 잘못된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 그리고 이 판단으로 모락모락 피어나는 불쾌감,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나쁜 속마음으로 부정적 카르마까지 또 우주로 보내면서 말이죠. 과거에 내가 행한 어떤 선함의 어떤 행위로 우주가 보낸 긍정적 카르마의 사건이었던 것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테니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행동은 하나의 방향성이며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의 무지로 인한 판단의 착각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라는 에고의 판단만이 존재할 뿐이죠. 행동의 결과는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이고 그 결과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우주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 즉 에너지적 플로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을 결과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고 손에 닿는 부분의 물을 가지고 물이라는 물질이 단순히 손에 달라붙어 손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물을 정의하는 정말 어리석은 해석과 같습니다. 행동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행동은 에너지의 표현으로 만들어진 액션입니다. 액션은 움직임이며 움직임은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방향성을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나의 에고일 뿐이고, 이런 어리석은 나의 에고의 판단은 무한한 플로우적 특성을 가진 생명의 흐름에 움직임 없는 멈춤을 만들게 되고, 우리는 그 멈춤의 좁은 공간 안에 스스로 갇혀 오만 가지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카르마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특별한 깜빵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음으로 그냥 행동하세요. 그리고 그냥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 흐름에 나를 편안히 맡겨보세요. 사실상 이 과정을 점점 더 딥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과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결국 대부분의 성자들이 깨달음의 과정에 가장 마지막에 말한 서렌더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에게 일어날 그 끔찍한 일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에서도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인데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비친 서렌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질서에게 나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이것은 에고의 포기를 의미하고 우주의 힘과 질서에
완전한 내어맡김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합니다. 작은 행동부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커다란 선택까지, 선택과 행동의 연속으로 각자의 인생이 ing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오늘의 내용을 깊게 이해할 때 이 우주는 모든 것이 이어져 있으며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또한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삶이 주는 무게의 무게감 또한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행동의 결과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신이 되는 것이죠. 신은 우리의 에고적 판단의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바로 거기까지의 거리에는 단지 우리의 에고만이 존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원네스의 관점에서 선택과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소개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축구장만한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1000명의 사람이 이곳에서 각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아주 작고 얇은 색연필로 그리고 있습니다. 축구장만한 크기의 종이에 비교해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정말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저는 자동차를 그리고 싶은데 신경 써서 그리려고 바퀴 부분을 동전을 하나 대고 그리다가 삑사리가 나서 바퀴의 동그란 모양이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아이씨, 동전 대고 그리지 말고 그냥 손으로 그릴걸. 동전 대고 그리려다 그림 망쳤어. 바퀴가 이게 뭐야. 에이씨. 그런데 이 그림 과연 망쳤을까요? 이 그림을 진짜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1000명이 이 도화지를 다 채웠을 즈음 바로 그림을 완성한 그 상태에서 드론으로 100m 상공으로 올라가 전체 그림을 내려다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구장만한 종이 위에 내가 그린 자동차의 찌그러진 바퀴, 물론 너무 작은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전체 그림에서 그것이 오히려 추상적 느낌으로 좋게 보여지지는 않을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선택과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의 판단, 오늘은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몇 가지 관점, 물론 저에겐 팩트죠. 이것을 스피리추얼한 접근으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계발 관점에서 보면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그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저까지 그렇게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의 이 한 주제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적절하게 잘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사실상 결과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 깨달음 혹은 알은 모든 것을 쉽게 결론 지어버리는 우리의 에고가 만들어낸 바로 그 판단이라는 바늘구멍보다 작은 그런 한계적 개념에 훨씬 너머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힘이자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의 결과, 즉 무한한 흐름에 있어서의 멈춤의 개념은 에고의 착각에 불러일으킨 잘못된 개념이며, 우리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 자체가 또 다른 어떤 것의 과정이며,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생명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 즉 우주의 생명력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무한한 에너지의 플로우를 나의 무지 때문에 억지로 멈추게 하고 막히게 하고, 그 막힌 그곳에 나타난 한 단면의 그림을 단순하게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비유적으로 마치 끝이 없이 내용이 이어져가는 어떤 무한한 영화를 보다가 잠시 멈춰놨을 때 보이는 그 단 한 장의 프레임을 보고 그 영화의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eace.